요셉이 아비의 얼굴을 굽히려서 울고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해가지고 향재료를 아버지의 몸에다 넣게 합니다. 향재료를 넣은 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방부 처리를 하다 해요. 그래서 40일이나 걸려서 했으니까 방부 처리를 일종의 미이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 어? 야곱이 미이라가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요셉도 죽는데 요셉에게도 그 방부 처리를 하고 애굽에서 입가하거든요. 일종의 미이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미이라처럼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그 내려가면은 애굽에 가면은 너의 눈을 감겨주는 게 요셉이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했죠. 그 큰 민족을 내게 하겠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빛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것, 그게 바로 선이고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되는데 그것에 그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가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아니면 맞서다가 저주를 받는가 그게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나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맞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질 건데 거기에 괜히 맞서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그래서 같이 걷는가 동행하는가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이지 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길이에요.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티켓 뭐 구원받은 천국 티켓이다. 그럼 마음껏 살다가 내가 죽기 전날에 나는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걷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평생 동안 동행하면서 살고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사는 거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은 그러면서 그 어둠에 다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럼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있게 살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있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 없게 살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그 여러분들 굳이 찾아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에스더서 보면은 에스더서에서 12월 13일 날 나팔절 때 그때 원래 하만이라는 원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바꿔가지고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날을 바꿔서 오히려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죽이는 날이 되잖아요. 그 날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의 집안에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 뒀던 그 나무에다가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 죽죠. 그래서 이것이 그 에스더서의 얘기인데 에스더서가 갑자기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왜 있을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아말렉 사람 뭐 아말렉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그 나라에 에스더가 그 있던 나라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의 대적의 민족들이 싹 죽는 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이 민족은 살고 이 민족은 죽는다라는 게 그 민족 입장에서는 비극이지라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되게 계속 잘 보시다가 그 부분에서 잠깐 멈춤이 된 거예요.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거 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선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이게 쓰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선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하신 거에 선한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그날 죽었는데 그날이 과연
기쁨의 날이겠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요. 그분도 자기가 길게 쓴다고 저도 길게 쓰는 거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 아니까 그냥 짧게 쓰고 끝내는 걸 원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선이에요. 누가 죽거나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적인 그 지역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은 살았으니까 이게 선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뭐 너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거에 대한 것도 구원의 날이 분명히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깊이를 따라 들어가면은 에스더서는 어떠냐? 그게 BC 한 500년 전에 에스더가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1300년 전 앞으로 더 가야 됩니다. BC 1800년 전 모세 때까지 가야 돼요. 에스더서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 뭔 소리야? 그렇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막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갓난하게. 예, 나라의 형태를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갓난하게 형태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어느 누구의 침략도 받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는데 해변길을 따라가면 금방 가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제 홍해도 건너고 물론 시내산에 가야 됐었죠. 왜냐면 모세가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날 부르신 거 맞습니까? 모세가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여기서 만나고 있는데 여기 산에 모든 백성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게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한 명이 불신을 해가지고 200만 명이 다 온 거예요. 신의 산에 괜히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나라 하나랑 안 바꾼다는 얘기가 그게 다 그래요. 아니 왜 이런 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믿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한테 나에게 증거를 주셨어서 하면 이게 나라가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갔던 건데 어쨌든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너네가 가다가 적들이 만나가지고 치면은 너네가 놀래가지고 뒤로 도망가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렵다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제 홍해바다로 가는 길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아말렉이 치러 와요.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아말렉이 치러 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듣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어쨌든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갓 태어난 애인데 건드린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하겠다고 해요. 1300년 전이에요. 내가 아말렉을 멸절시키리라. 모세가 그때 모세가 손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어쨌든 싸워가지고 이긴 이겼는데 아말렉을 전멸시킨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멸절시키긴다고 했고 모세가 그걸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그 말을 전해요. 유언에서도 아말렉 절대 가만두지 말아라. 그거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 활동했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셔야 되겠는 거예요. 아말렉을 멸절시켜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다음에 뭐 잘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죄를 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막 무너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겨우 수습을 한 다음에 사울왕이 세워지죠. 사울왕이 세워졌는데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용사로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싸움이 나면은 제일 먼저 나가서 달려나가서 싸울 용사를 원한다고 해서 왕을 세운 건데 그게 점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원래는 용사의 개념입니다. 용사를 세웠는데 용사 세운 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얘를 아말렉 치는데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아말렉 내가 칠 거거든. 내가 멸절시킬 거야. 내가 모세 때부터 얘기한 거야. 그럼. 그래서 싸워서 이겨라. 다 멸절시켜라. 다 죽여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안 죽였죠. 그래가지고 소 남겨 아가왕 남겨 아가왕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이에요. 다 남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려고 몇백 년을 준비한 다음에 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울 내가 너 써야지 그랬는데 내가 기름 부었는데 너 써야지 그랬는데 거기서 사울이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그래서 못 끝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당신이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나은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하신 걸로 들어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다른 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때 세워질 때 어, 그 사무엘이 직접 가가지고 그 아말렉의 왕의 머리를 쳐가지고 죽이긴 하는데 근데 군대가 멸해진 거지 아말렉 족속이 멸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음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세워져가지고 아말렉을 멸절시켜야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죠 막 도망다니다가 그래서 시글락이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다윗이 싸워야 되니까 시글락에서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같이 전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불신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으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와 봤더니 시글락에 있는 자기의 모든 그 가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을 들어왔던 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과 원수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쫓아가가지고 죽이고 막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인해서 다윗이 부분적으로 치긴 쳤지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하고 전쟁을 많이 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다음에 그 다음 왕을 써야지 그 다음 왕을 써야 되는데 계속 악인들이 나오니까 악한 왕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건들지도 못하다가 나라가 그냥 망했어요.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요. 그다음에 다 끌려갔어요.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에다가 막 페르시아로 변하고 나라가 막 계속 바뀌어요. 그때 에스더를 하나님이 쓴 거예요. 에스더의 적이 됐던 하만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왜 적입니까? 하만이 아말렉 출신이에요. 아말렉의 왕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왕족의 피를 받은 하만이 딱 봤더니 쟤 왜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알고 봤더니 히브리 사람이야? 서로 원수인 거야.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던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됐던 아말렉을 멸절하는 걸로 에스더를 쓰는 거예요. 여자를 써요. 그 하만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가 유대인을 죽일 수 있다. 12월 13일인데 우리가 너희를 죽일 수 있다라는 날짜를 칙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변개치 않고 다 죽이는 걸로 다 해요.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그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너희가 그들을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사님이 유대인이면은 제가 아말렉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원수인데 가가지고 말하겠죠. 12월 13일 얼마 안 남았네. 내가 너 죽이고 다 가져갈 건데 막 그런 거죠. 그거를 갖다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2월 13일 날 칙령이 바뀌죠. 유대인 너네가 마음껏 죽일 수 있다. 유대인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계속 날 따라왔던 그놈이 적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야. 하나님이 적을 식별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날 너희가 마음껏 죽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네가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다. 근데 안 가져요. 안 갖고 죽이기만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싹 미는 게 일어나는 거죠. 아말렉 플러스 유대인의 대적들을 한 번에 죽여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그때 멸절이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아말렉을 내가 멸절하겠다라는 1300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에스더서가 어느 민족을 살고 어느 민족은 죽었는데 그게 기뻐할 일인가? 아니요.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야 이거는 모세도 못했었고 사울 다윗도 못한 거를 에스더가 한 거예요. 성경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고 에스더서 무슨 동화 같은 얘기네 재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이거가 일어난 다음에 500년 있다가 이것의 완성판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적을 완전히 밟아 이게 그 인류 역사 그때 당시에는 4천년의 역사에 실질적으로 모든 원수의 원수면서 원수의 왕인 거짓의 아버지를 밟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듭니다. 나무에 달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저주받은 날이고 멸망의 날인 줄 알았더니 그날이 승리의 날인 거 그런 것들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이 그 1300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셨는데
왜 예수님이 못 이루실까라는 게 보여지는 게 4천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십자가의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그렇게 작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거의 다 알아야 이렇게 보여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뭐 에스더서 설교에서 뭘 어떻게 믿음 뭐 에스더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 필요 없는 말이야. 아 필요하지.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있었더니 필요한데 그건 굉장히 낮게 보는 거고 굉장히 얇게 보는 거고 에스더서는 정말 그 오랜 동안의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큰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말렉 족속이 잘못한 거를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한 걸 왜 밑에가 받느냐? 아말렉 조상이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계속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스더서에서 멸절당하는 이유가 내가 너 죽인다라고 계속 그 천장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대물림된 게 아니라 그 죄성을 그대로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밑에가 박살이 난 게 아니라 조상도 잘못했고 밑에도 잘못했어요. 아말렉은 멸절되겠지만 아말렉 족속은 멸절되겠지만 거기서 살아남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고라 자손이 있어요. 고라 자손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를 멸하실 때 고라뿐만 아니라 250명이 죽거든요. 여기에 고라랑 그다음에 루벤 자손과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거기에 유명한 자 250명이 모세를 거스리고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250명을 입을 열어가지고 먹어버린 다음에 입을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희한한 상태로 죽이시는데 이때 일어났을 때 그들과 그 다단이라든지 그들과 관련된 모든 식솔들이 다 같이 죽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은 안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내 아버지지만 아버지 편에 안 서고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그들이 뭐가 되냐면 너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너네는 제사장 집에서 끝난다. 너네 제사장 못 된다가 아니라 너네는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는 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난 하나님만 찾는다라는 노래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궁전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받아요. 연자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 받는 거 없고 아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밑에서 괴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을 없애게 하겠다 하면서 진짜로 없앴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욥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다니엘 얘기가 나오거든요. 욥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다니엘이 그들이 잘했다라면 그들의 의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고 그 자식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만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데 각자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말렉이 들어가. 근데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복 받는 것도 없고 누구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저주받는 에서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저주받느냐. 에서의 자식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그나스 사람이 나와요. 그나스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렙이에요. 갈렙이 그나스 사람 갈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가 쫓지 않는가로 완전히 나눠져요. 에서는 버림받은 자인데 확실히 버림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버려졌다라고 나왔는데 에서를 하나님이 에서에서 하나님이 다 버렸느냐 아니에요.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사위로 따라온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말렉 사람이니까 무조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말렉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요. 그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기생라합이에요.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에서 시작이 뭡니까? 너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아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너에게 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동방 사람이잖아요. 동방 사람이라는 게 우리 동쪽이잖아. 동쪽에 해 뜨는 나라잖아. 성경에서 동쪽은 나쁜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갔고, 가인이 거기서도 죄를 져가지고 살인했을 때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죄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서 바벨탑 짓고,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무조건 나빠요. 성경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게 동방박사예요. 왜 우리 유대인들은 못 알아볼까? 예수님을 동쪽에 있는 사람은 알아봤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에요. 우리 50장에서 그래서 40일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 향재료를 넣어가지고 방부 처리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에 그를 위해서 곡하고 와, 그 국장을 치러줍니다. 아주 그냥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파라오의 궁에서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서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서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게 하라 하였으므로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 막벨라굴이죠. 그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그거를 얘기했었는데 거기로 올라가게 하소서 하니까 파라오가 가로되 그가 너에게 시킨 대로 올라가서 맹세대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장사해 줘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국장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애굽의 모든 신하가 다 가요. 파라오의 궁의 장로들과 애굽의 모든 장로들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린애들은 올라가면은 시끄러우니까 아니, 장례 때 어린애들 안 오는 게 맞잖아요. 못 오게 하죠 대부분. 지금 울어야 되는데 애들은 막 못 그러죠. 그래가지고 애들은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올라갑니다.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그 아비를 위해서 7일 동안에 애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게 계속 그 애곡을 하고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뭐 애굽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다 마당에서 애곡하는 걸 보므로 야 애굽 사람들의 큰 슬픔의 노래구나. 그걸 해서 그 땅의 이름을 에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미스라임이 뭐냐면은 애굽이 이집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의 그 가족들 족보가 나올 때 미스라임이 나오는데 미스라임이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아벨은 그 슬퍼하는 그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스라임의 그 애굽의 미스라임의 애통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이거로 이름이 바뀝니다. 요단강 건너편이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을 쫓아서 해갖고 그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에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우리가 그 봤었죠? 그 아브라함 때 샀던 막벨라굴. 지금은 그 막벨라굴 위에 이렇게 교회 같은 게 기념 사원이에요. 기념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주 거대하게 기념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그때 샀던 거예요. 좀 비싸게 샀잖아요. 그때 바가지 써가지고. 네, 그때 크게 샀는데 잘 샀어요. 예, 크게 잘 샀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자식이라는 거는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게 되는 거고 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게 주겠다 그랬는데 땅의 시작을 이 막벨라굴로 시작을 한 거죠. 네, 막벨라굴 뭐 헤브론이라든지 뭐 그런 땅들 그리고 또 너가 다 봐라 보는 땅 거는 땅 다 주겠다 그랬을 때 그때 헤브론에서 안 갔었는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지고 단까지 쫓아 올라갔다가 그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단이라는 지역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까지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단에서 브에세바 그래서 단이 제일 위이고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거기죠. 그다음에 브에세바는 밑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원래는 더 크게 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만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 가야 되냐? 땅 밟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땅 밟기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아니 나도 땅 밟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기 뭐 그 반포자이 가서 자꾸 밟지 말고 그건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고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니까
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세대학교 달라고 연세대학교 7번 돌고 온 사람 있죠. 그 여리고성 뭐 달라고 하듯이 이게 7번 연세대학교 그 큰 데를 돌고 왔대요. 그 하교해달라고. 아니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그 연세대학교가 무너지지. 그러지 말고. 아, 제발 이상하게 성경 좀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게 약속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약속은 나한테 하나님이 뭐 돌면 준대요. 그런 거 아니니까 도세요. 건강에는 좋아요. 시험 망쳤으면 돌아야지. 좀 건강히 시험을 망쳤으면 건강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좀 돌아야 돼요. 맞는 말이고. 자기 형제와 호상꾼이라는 게 울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래 예, 그 상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애굽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 서로 말하는 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거 모든 걸 악으로 갚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뭐가 생각나냐면은 야곱과 에서죠. 에서가 말했던 게 뭡니까? 아버지 죽으면은 내가 얘 죽여버리겠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있었는데 그 윗대에서 근데 이게 형들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1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 덕에 우리가 살아있었던 거 아닌가? 아버지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죽어나나?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한테 말을 전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한 거 있는데 너는 못 들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요셉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사실을 유언하셨는데 못 들었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울었다라는 이유가 야 형들이 아직도 날 못 믿나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때문에 우니까 형들은 자기네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갑자기 요셉이 우니까 오 옛날에 그 상황이 생각이 났나 보다 괜히 말했구나 갑자기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나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걸 대신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면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고 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여기서 간곡한 말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친절한 말인데 왜 친절한 말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전에는 어땠습니까? 형들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없을 때였죠. 그때 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형들과 처음 만났을 때, 불친절한 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친절한 말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똑같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예, 형들을, 위로하고, 친절한 말로.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해서 110세를 살고, 에브라임의 자손의 3대를 봤고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예,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해골을 묻어주는 거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묻어줍니다. 어디다 묻냐면은 세겜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였더라.